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계속되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비극적인 결말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이 시작에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왜 40년이나 걸리게 되었는지를 해설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표현한다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를 오늘 보면 3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둘이 예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6절에 나오는 대로 순종 때문입니다.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봄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끝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싸우겠다 그러면서 들어가겠다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심판하시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정신 차리고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싸우러 갔다가 가나안 거민들에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었더라면 그날이 가나안 정착의 첫째 날이 되었을 것인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날은 비극적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은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면서 부랴부랴 무기 들고 싸우러 올라갔을 때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갔을 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때를 놓친 것입니다. 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지요. 그 열처녀 비유가 바로 이런 진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을 처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있죠. 그런데 신랑이 오는 그 때가 지체되자 5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이제 큰일이 났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또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때를 다 놓쳐버리고, 사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서 다 방황하고 그리고 다 날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3절과 그리고 4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기회, 다시 말해서 때를 놓친 이유도 있지만 이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같이 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싸움은 말씀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의견을 냈지요. 훌륭한 생각이고 그리고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여론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고 있죠.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을 겁주고 올가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가 정신이 나가서 나는 물이 답답하니까 자유를 찾아서 밖으로 나갈래, 이렇게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